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믿음을 끝까지 지킵시다. 우리는 평소에 내일의 태양은 또 뜨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내일을 당연한 것으로 우리가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계획을 세우고 또 목표를 향해 미래를 준비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하면서도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의 마지막 17절의 말씀인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이 질문이라기보다는 누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말씀은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이고 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한심령에게 향한 질문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6째 인을 떼실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심판의 장면, 인류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심판의 실체를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인간의 모든 지식과 또 힘, 권력, 재물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공포를 주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며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향한 믿음의 고백과 또 오늘과 내일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깊이 묵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큰 지진이 나고 해는 검어지고 달은 피처럼 변하고 별들이 떨어집니다.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 올라가게 되고 산과 섬이 다른 곳으로 옮겨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상이 파괴되고 또 무질서해지는 장면들이 나타나죠. 이 장면들은 우리가 문자 그대로 그냥 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만 분명한 메시지를 여기에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인류는 자신들이 세상을 통제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왔어요. 과학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었고 또 경제로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힘과 권력을 통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여기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6째 인을 떼시는 순간 인간이 생각하고 계획했던 모든 계산들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인간이 막을 수 없는 한계를 느끼게 되면서 인간의 나약함, 인간의 그 무기력함이 여실히 드러나게 되는 장면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오지요. 이 장면을 통해 모든 역사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오늘 깨닫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게 되면 두렵고 무서운 생각이 들지요.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두려움과 무서운 것이 아닌 큰 위로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불안해 보여도 악이 선을 이기고 못할 것 없이 모든 것을 자신들의 뜻대로 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때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실까? 왜 악이 성행하도록 가만히 보고 그렇게 가만히 있으실까?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거나 그냥 가만히 바라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개입하실 그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이 혼돈해지고 무질서해지는 이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공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임을 믿고 우리는 위로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15절 16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징계 앞에 선 인간들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가장 먼저 두려움에 떨고 무너지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힘있고 강하다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노예와 자유인들까지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두려워 숨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회개하지 않고 굴과 바위 틈에 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의 삶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에서도 말씀했듯이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왜 위로가 되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만들어낸 이 가치관은요, 결국 비극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들은 평생 돈이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힘과 권력이 있으면 악이 선을 이길 수 있고 안전하다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날, 심판의 날, 그들이 앞세우고 믿었던 가치관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외칠 수 있는 말은 고작 산과 바위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가려달라라는 말뿐입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고작 말도 행동도 할 수 없는 산과 바위에게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의 가치관, 땅의 가치관을 붙들고 살던 인생들의 마지막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땅의 것을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신령한 것, 성경적 가치관을 붙들고 살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기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얼굴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그 진노로부터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합니다.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역사의 한가운데 말씀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여러분 우리는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며 살았기에 기쁨으로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17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묻습니다. 누가 능히 진노의 날에 설 수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인류는 모두 같은 위치에 서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교인들도 죄를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다들 그렇게 사는데 나라고 무슨 문제가 되겠냐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분명 죄인 줄을 알면서도 그 죄를 계속해서 또 범합니다. 무감각해졌다라는 거예요. 죄가 죄 같지도 않은 겁니다.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죄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짓게 되면 반드시 그에 응당한 징계를 하십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지만 죄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치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었던 다윗 왕, 다윗이 밧세바라는 여인을 취하여 범죄합니다.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 장군도 전쟁터로 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살인, 교사, 강간, 이것은 지금 세상에서 볼 때는 엄청나게 큰 죄예요. 그런데 그는 죄인지 몰랐어요. 죄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때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왕에게 얘기합니다. 당신 범죄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니 회개해라. 그때 다윗은 깨닫고 엎드려 울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 회개할 때 하나님은 다윗 왕을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지은 그 죄에 대한 징계가 이어집니다. 무엇으로 이어지냐? 그렇게 사랑했던 밧세바, 첫 번째 아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데려가십니다. 솔로몬은 두 번째 아들이에요. 첫 번째 아들은 유산돼요. 죽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신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떠나 살아야 되는 겁니다. 죄가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려는 그런 죄, 은밀한 곳에서 숨겨진 죄,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은 죄, 여러분, 이 모든 죄는 반드시 심판의 날에 낱낱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이냐? 무서운 형벌이다. 여러분, 무서운 형벌이 뭡니까? 지옥입니다. 심판의 날에는 여러분, 회개도 소용없어요. 심판이 시작되는 순간 그때는 회개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요.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심판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고 늘 죄에 머무는 것이 아닌 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진노의 날에 누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가?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죠.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다. 스스로 설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러나 단 한 가지 길이 있다. 그것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의 날에 떨며 숨는 사람들과 담대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의 차이는 여러분, 그 진노의 날, 심판의 날에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가의 차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여러분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여러분 앞에 엎드린 그 두 손 높이 들 때 주님은 여러분 그 두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래서 우리는 이 귀한 말씀을 날마다 오늘의 삶 속에서 이루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입법을 예고합니다.
교회 해체법, 기독교 탄압법, 교회에서 차별을 얘기하고 동성애를 얘기하고 정부를 비판하고 그 교회는 해체시키겠다는 겁니다. 어디까지 가느냐? 법인을 해체시키고 재산을 몰수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재정, 재산까지 다 몰수하겠다는 거예요. 다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가 공산국가 아니에요? 지금 국회에서 이 법이 예고되고 있어요.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예수 믿기 힘들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다 재산 몰수하고 여기 해체하라 그러면 여러분 어디 가서 예배 드릴 거예요? 또 다른 데 갈 거예요? 여러분, 서울에서 큰 교회들은 재정이 몇백억 넘습니다. 그거 다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뭐하라? 그냥 조용히 있어라. 하는 대로 가만히 있어라. 입 다물고. 여러분, 지금 시대가 지금 이런 시대가 도래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앞으로 믿음 생활을 똑바로 제대로 할 수 있냐, 자유롭게. 교회가 온전하게 서갈 수 있냐 없냐. 여러분, 그 얘기를 저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야기 오늘 보세요. 땅의 임금들, 왕족들 다 이 사람들 어떻게 된다고요? 앞에?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해요.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뭐가 하나님의 성경적 가치관인지, 뭐가 의로운 것인지, 선인지 우리는 똑바로 알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땅의 가치관을 붙들고 살 것인가? 하늘의 가치관을 붙들고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산과 바위를 찾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기쁨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네 문 열어줄래? 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은혜의 때를 놓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서 주님의 그 진노의 날에 능히 기쁨으로 설 수 있는 귀한 복된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